2026년 새해에 들어와서 우리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고요. 복 받은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그리고 사랑을 받고 베풀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7째 되는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하는 모든 기간 동안 너무 피곤해가지고 안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바로 안식의 주기 리듬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은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이 주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바로 매주일의 주일마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복을 받는 존재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거룩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행자로 만들어주셨는가? 하나님의 형상, 즉 세상을 다스릴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를 이 땅에 출장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출장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출장의 사명을 다하고 나면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출장의 사역을 보고해야 될 날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터와 가정과 신앙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동력자와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가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의외로 우리에게 눈에 띄는 한 구절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기에 너무 보기 좋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시는 부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뭐 하는 거? 혼자 사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고독사입니다. 고독사. 제가 고독사에 관한 뉴스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이런 통계표가 있더라고요. 2024년도에 고독사로 혼자서 쓸쓸히 아무도 자신의 죽음을 몰라주고 그냥 죽어서 방치된 사람들이 3,924명이었답니다. 24년 통계니까
25년도와 2026년도 되면은 4천 명이 막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익 있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나이대입니다. 저는 고독사 일하면은 뭐 80대, 90대 그런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고독사를 당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50대, 60대가 62.9%입니다. 여러분 50대, 60대는 한참 뭔가 왕성하게 일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50대, 60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고독사의 70% 가까이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50대, 60대에 살아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쓸쓸하게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예배 와서 또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죽음,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이번 주와 또 지난주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한 교회요, 한 성도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만할 때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모임과 남녀 전도에 함께하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아이들 말로 독고다이가 아닙니다. 혼자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서로 돌보며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탁 떼내가지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런 유머를 하잖아요. 남자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는 버석하고 여자는 갈빗대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더 단단하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겠죠.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이런 의문이 들었다고요.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아마도 남자의 갈빗대는 하나가 모자랄 거다.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예.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갈빗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똑똑한 분이시네요. 12쌍으로 24개. 남자와 여자의 갈빗대 수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채워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셨다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여자들 기어오는 세상인데 더 남자 위에서 막 모든 걸 다스리겠죠. 아니면은 여자를 발뼈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면은 어떤 지역에는 어떤 나라에서는 완전 여자들이 남자의 발 아래 있는데 더 여자가 남자의 발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셨다. 여러분 갈빗대 역할이 뭡니까? 심장과 내장을 보호하는 기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돕는 배필은 서로서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는 결혼하고 또 결혼 생활이 막 오래 지속되고 하다 보면은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서로서로 막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주 중에 제가 우리 사촌 누님을 만났는데 그 누님도 이제 80 가까운 누님인데 그 누님이 하는 말이 남편이 막 급하게 자기를 부른답니다. 그래서 달려가 보면은 불 꺼라. 그래가지고 불 꺼주고 오면은 또 좀 있다가 막 급하게 찾으면은 물 한 잔 이렇게 한답니다. 너무너무 막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 하면 찔리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돕는 배필은 서로서로 도와주기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런 동반자죠. 하나님께서 모두를 통하여서 함께 서로서로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 내에서 부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들 간에도 함께 한 가족이 되었다면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5가지 한번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5가지. 우리가 가족이라면, 남편과 아내라면, 첫째, 감정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도와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서로서로의 마음을 읽어주고 서로서로 공감해주고 감정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2번째, 자아 존중감을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가정에서 자존감이 무너지면 어디 가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가정에서는 꼭 스스로 자기의 존중감을 가지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가족이 되셔야 됩니다. 3번째, 노동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은 무조건 주부만이 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가정 일들을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분담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죠. 4번째는 부족함을 도와주는 겁니다. 가족 간에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면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 알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에 단점과 약점이 뭔지 딱 눈에 띕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단점을 채워주는 게 남편이요 아내의 돕는 배필이고, 그리고 가족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신앙을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의 가족들 가운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지 않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들이 저와 여러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서구의 결혼식의 출발은 성경적인 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할 때에 신부 입장 이렇게 하면은 신부가 누구의 손을 잡고 입장합니까? 아버지의 손을 잡고. 바로 이 장면이 창세기 말씀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하와의 손을 이끌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아담의 손에 하와를 넘겨준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끌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사셨던 분들, 또 앞으로 결혼될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저 남자, 저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배우자에 대해서 섭섭함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또 서로서로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들을 통하여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의 가정에도 그런 가정들이 있을 수 있겠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관계로 말미암아 힘든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만나게 주셔서 남편과 아내가 되고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가족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여러분의 만남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 만남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내가 조금 손을 놓고 싶어도,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을 놓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 주시는 가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가정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23절에 아담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지어졌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담의 입을 통하여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십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고 너가 나다,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다. 이제는 더 이상 반품도 교환도 안 되는 평생 동반자다. 바로 그 고백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꼭 이 같은 고백이 아닐지라도 비슷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동해서 결혼식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냥 무덤덤해지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서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쑥스러우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이 뼈, 어이 살. 그 표현 하나만으로도 내가 당신과 하나 된다는 그런 고백,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고백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첫 번째 주례사가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아멘. 떠나의 동그라미, 합하의 동그라미, 한 몸의 동그라미.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결혼 주례사의 내용 핵심은 첫 번째,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야 그 부부가 진정한 부부가 되는 거죠. 떠남은 지정학적인 떠남이 있고 경제적인 떠남이 있고 정서적인 떠남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떠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뭐와 같겠습니까? 운동 경기 한 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혼합 복식으로서 배드민턴이든 또 테니스든 하는 탁구든 선수인데요. 한 팀이 되어서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남자는
코치와 감독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고, 여자는 코치와 감독을 사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부모들이 각각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에게 다른 사인을 주 보내버리면 그 팀은 결코 그 시합에서는 이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시합의 당사자는 바로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그들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서 끝까지 나아가야 그 시합에서 이길 수가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의 아들, 딸, 며느리 사이 그런 관계에 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조종하려고, 그리고 뒤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는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한 부모를 떠나 그들이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합하여. 이 합하여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합한 게 아닙니다. 그 합함은 오늘날 용어로 말하자면 초강력 본드, 접착제. 한 번 붙으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두 사람과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부부의 하나됨은 부부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새벽기도에 보셨던 창세기 12장의 말씀 우리가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위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였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사레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내가 좀 위험해질 것 같아서 우리 애굽에 가서 당신을 내 누이 동생으로 하자. 아주 비겁한 남자잖아요. 그렇게 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갔더니 사람들이 보고는 우와, 이런 미모의연이 있다니. 그것이 바로의 신하들에게 막 알려지고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바로 보자마자 바로 데려와가지고 바로 아내로 삼으려고 하니까 제가 바로 몇 번 이야기했을까요? 이 모든 일이 막 일사천리로 확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 가정에 위기가 생긴 거죠.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요, 지 살자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배우자 탓하고 네 책임이다. 네가 양보해라. 네가 이래라. 이러면서 서로서로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살자고 자기 몸만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 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을 탓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을 아브라함 가정이 만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례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비록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고 그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끝까지 돕는 배필이 되어 동반자가 되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례사의 마지막 뭡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 되는 거죠. 산수에서는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2죠. 그러나 가정에서는 1 더하기 1은 몇일까요? 1이 되는 겁니다. 1이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길을 보고 한 마음으로 하나의 신앙으로 함께 가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의 주례사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말, 그 말은 똑같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을 보십시오. 눈과 코와 귀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전부 다 코면은 여기도 코 있고 저기도 코 있고 여기도 코,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과 코와 귀의 기능들이 다 달라도 얼굴에 하나로 붙어 있으니까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다양하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몸 하나로 세워준 것이 바로 부부요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남편의 다짐을 또 이렇게 새롭게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약간 좀 유머를 섞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내의 다짐. 나는 남편의 허리가 점점 넉넉해지고 이마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지며 발가락의 계절마다 찾아오는 손님이 생기고 안경 도수가 사랑만큼 높아진다 할지라도 또한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직업을 잃고 세상 기준의 매력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도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사람으로 받아들이며 오직 이 남편에게만 충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남편의 다짐. 나는 아내의 아름다움이 세월 앞에서 제멋대로 사라지고 기대했던 만큼 늘 단정하지 못하고 항상 순종적이지 않고 때로는 나보다 더 논리적이고 더 똑똑해질지라도 또한 시장 갈 때마다 계산이 흔들려가지고 고민하고 요리는 때때로 오직 믿음으로 먹어야 할 상황이 올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도 잔소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동반자로 존중하며 오직 이 아내에게만 충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결혼은요, 상대를 고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쳐지지 않는 현실을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언약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계속해야 가는 것입니다. 주중에 한 성도님과 이렇게 우리 모임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참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21살에 결혼했더라고요. 어떻게 21살에 결혼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선이 막 들어왔는데 처음에 그 남자를 만났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거절했답니다. 그런데 선이라는 게 이렇게 중매를 하는 분들이 자꾸 하다 보니까 똑같은 남자가 또 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야, 이거 인연이다. 그리고 그 집에서도 야, 우리 아들이 뭐 직장도 좋고 뭐 사람도 좋고 한데 왜 결혼 안 하냐 막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막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21살짜리 한참 뛰어놀 나이에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막상 결혼하자마자 고향을 떠나가지고 낯선 부산 땅에 와가지고 지내는데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고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의 뭐 집에도 늦게 도록 잘 못하고 이제 그러는 중에 또 아들 둘을 낳아가지고 지내는데 맨날 이 결혼 생활이 울음으로 눈물로 이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언니를 찾아갔대요. 언니, 나 아무래도 못 살겠어. 그랬더니 언니가 가만히 듣더니 이 동생을 데리고 철학관에 가더랍니다. 철학관에 가가지고 사주를 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철학관을 하는 그분이 가만히 보더니 무슨 말을 해드릴까요? 그래 말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 똑같은 그런 분이 나와서 그냥 헤어지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앞에 했던 그분의 남편이 칼 들고 와가지고 누가 이런 말을 했냐면 자기를 죽이려 해가지고 이런 말을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대로 살면은 아들 둘이가 단명한다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언니 집에 와서 막 울고 언니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언니가 참 이따가 하는 말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라. 언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말 듣고 부산으로 와가지고 그 같은 동네에 사는 제사교회 성도에게 어느 교회 가요? 물었더니 제사영도교회 간다. 그렇게 이야기 듣고 그러면 그 성도가 자기를 데리고 예배 시간에 와줘야 되는데 자기는 성가대 한다고 그냥 먼저 가버리고 그냥 그 성도 혼자서 물어가지고 버스 타고 걸어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을 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도님은 지금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들의 가정이 마냥 행복하고 마냥 천국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예수 제자 삼는 교회처럼 영혼 구원하여 예수 제자 삼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영혼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될 가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2023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21년도에 췌장암의 진단을 받고 나서 아주 유명한 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지 말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너무 애를 쓰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주신 것들을 너는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가정생활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것을 내가 누리며 감사하며 은혜인 줄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억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정인일 뿐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천국의 정인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천국의 삶을 살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돕는 배필로 돕는 가족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에 모든 가족들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